출애굽기 3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과 성소의 건축 비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에서, 물두멍에 대해서는 30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번제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곳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희생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희생제물이 대신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맹렬한 불에 태워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대신 죽는 희생제물의 그 태워짐에 의해 나는 대속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성막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 번제단에서의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신앙의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도전적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흘러나온 복음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도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수천 년 전에 번제단에서 불타버린 그 번제물과 같은 처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과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수족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본문 8절에 보면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던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두멍을 녹거울로 만들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인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외모를 꾸몄던 것처럼 제사장들 또한 그 물두멍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라는 것이겠죠.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서 수족을 씻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한 물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물두멍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물두멍 안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그 성경은 늘 인간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진리와 말씀을 의미하는 그 물두멍에 담긴 물로 수족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번제단과 물두멍의 순서를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초태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번제단과 물두멍의 순서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의 물 대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입구는 성막의 동쪽으로 나 있는데 입구는 그곳 하나였습니다. 누구든 그 입구를 통해서만 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이 영단번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유일한 문 또한 오직 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으로 들어온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번제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아들을 제단에 올려 태워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성막들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걸어놓을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말씀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어놓을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의 휘장에는 그룹의 무늬를 수놓지 않은 것이죠. 모든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26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말씀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휘장이 되신 분입니다. 휘장으로 들어오신 분이죠. 휘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룹 모양이 수놓인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넘고 그룹의 심판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수용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성소 건축 비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29절에 보면 각각 금과 은과 놋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당시의 단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한다면 대략 금은 1톤, 은은 3.5톤, 놋은 2.5톤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이죠.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과 은과 놋으로 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소는 장차 가시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의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를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금과 은과 놋 모든 보화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로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그 죄인들을 위해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죄인들을 위해 성소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소이신 예수가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보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보화이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